주보에 보신 대로 금년 새해 표호는 추수할 일꾼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을 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백신과 또 감염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치료제는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를 속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그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것 같이 예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영혼이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필연적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삽니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필연적 사명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영혼 추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가 전도하여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추수할 것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둘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하고 일용직을 동원합니다. 영혼 추수할 게 많은데 거기에 동원될 사람이 필요하여 너희 아버지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70일 전도대만으로 부족해서 더 많은 추수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은 신천지가 말하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그 추수꾼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 오실 그 추수꾼 천사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은 전도하여 영혼 구원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직업만 있습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이중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도 소속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여러분 생업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구원할 전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영혼도 건지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직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 위에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룰지 윗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러주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이 현장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누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 그랬군요. 내가 미처 몰랐네요. 다음 주에 한사랑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반항하면 누가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전도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만들어 놨든지 복음 전하는 자를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꺼리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혼 추수할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혼 추수할 일꾼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에도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보니로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9절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11절에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으로도 임하고 심판으로도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였다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심판할 목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종말에 때가 되어라고 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종말은 지금이 종말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종말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전도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셨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릴리를 둘러싼 많은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세 도시를 지명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은혜를 아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받았습니다. 벳세다 광야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5,000명이 넘는 남성들만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이외에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뭘 하셨습니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천국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용불에 탔는데 그들보다 더 강력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으면 그들이 벌써 죄를 쓰고 죄를 뒤집어서고 회개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병고침의 은혜는 거절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는 거절하지 않으면서 천국 복음만큼 거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죄인을 건져주시는 천국 복음보다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배부르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죄로 어두워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에는 눈먼 장님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복음이 흥미가 없었고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원수 마귀의 사악한 방해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정신없게 합니다. 눈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베푸는 병 고치는 기적에만 흥미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추수한 일꾼이 되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여 복음 전하다가 불이익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회사에서 밉상당하면 어떡하지 염려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에게는 주인이 그 일한 대가로 양식을 줍니다. 영혼 추수하는 일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이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내가 전도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이끌어 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명만 감당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과 38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도로 보내온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르익은 영혼을 잘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가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린 사람도 즐거워하고 뿌려진 영혼을 거두어들인 사람도 상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허리케인이 뒤에서 공을 찔러주면 손흥민이 그 공을 받아서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손흥민이 앞으로 막 달리면 허리케인을 탁 찔러주면 알아서 가서 탁 넣습니다. 손흥민은 한 골 기록이 올라갑니다. 허리케인은 어시스트 기록도 올라갑니다. 공을 어시스트 해준 선수의 노력도 인정되고 골을 넣은 선수도 인정합니다.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달해 준 사람, 열심히 전달해 줬는데 이 골인이 안 됐어. 근데 마지막에 누가 가서 탁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도 기록되고 열심히 복음의 골을 찾은 사람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영혼 추수의 상입니다. 사람의 영혼보다 존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자기 아들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는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가정에 7대 독자 아들 하나 있는데 군대 보내겠습니까? 7대 독자는 당연히 안 가지만 절대 안 보낼 거죠. 위험한 곳에 못 가게 할 거죠. 오다 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의 값어치는 예수님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영혼 구원의 상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재물 가지려고 자기 목숨 바칩니다. 그런 사람 많죠. 돈 때문에 목숨 바칩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한 생명 구원하려고 세상 재물을 사용합니다. 원수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한 전도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집안에 조상이 무당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하루도 싸움, 바람잘날 없이 매일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와 자녀들까지 매일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냥 싸움이 아니고 칼을 들고 싸운대, 그 집에는. 칼을 들고 싸움. 무서운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에 한 아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는데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칼부려 막 싸우니까 이게 지옥이지 사람 사는 거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어.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자꾸 당겨. 너 떨어져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런데 무슨 낙으로 내가 살아?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된다? 안 돼. 너는 영혼 살리는 목회자가 돼야 돼. 너희 집안 귀신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왜 그런 줄 알아? 너 죽여서 영혼 구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살아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거야. 네 하나님을 좀 못되게 하려고 너희 집안에 맨날 싸움 일어난 거야. 그 메시지 듣고 이 사람이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일을 가정마다 나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영적으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한 가정을 말살시키는 이유가 지옥에 데려가요. 그 친구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죽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 영혼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원수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예수 못 만나게 만들어서 지옥에 데려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 농부가 농사 지어서 곡식이 완전 대풍년인데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이 풍년을 이루어 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거둘 사람이 없어. 거둘 사람이. 그래서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할 입에 안 떨어지면 여러분 전도지 주시오. 우리 집사님 마스크를 가져와서 마스크 전도지에 그 성구 붙여놨습니다. 표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마스크 거절할 사람 없거든. 마스크 돈이잖아요. 바로 받아야 봐. 저는 집으로 갔다가 올 때마다 이렇게 공헌해 주면 거절 안 해. 좋다고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죽이라도 하면 돼요. 그래 하다 보면 자신이 생겨요. 자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게 예수 믿을 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 추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